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손을 보면은 자손들을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참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인질도 많죠. 납치해갖고 유괴하는 것이 많죠. 또 때로는 뭐 인질도 해가지고 돈도 뺏어갖고 그러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약해가지고 또 뭐 수루번이게 여자처럼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참 인생을 절망 속에 보낸다든지 난치병에 걸린다든지 뭐 백혈병 뭐 이런 거 소아암 이런 것에 걸린다든지 도저히 인간으로 이제 치료 불가능한 그 성격 파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사회생활 부적격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 결혼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근친 학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옆에 사람을 들들 볶아서 가지고 놀고 고통 속에 놨다가 그게 또 도주면 들들 볶았다가 뭐 잠자는 시간하고 뭐 자기 바쁜 시간 외에는 옆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래야 그 심리적 안정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인간 삶에 뭐 성격 파괴자들 뿐이 아니라 그 뭐 음란한 성격을 가진 자들, 간음하는 성격 가진 자들, 도둑질하는 성품, 또 폭행,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이 이리저리 빠지면 참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절교하는 거죠. 좋은 집에 사면 뭐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하고, 남자가 좋은 직장 다니면 또 뭐하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난치병, 성격적 파탄, 또는 뭐 정신병, 온갖 이 치료 불가능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으면 그다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게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뭐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뭐 장애우라고 하죠. 장애우를 돌보는 사랑으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 속에 또 같은 그 모성애라고 하지만 그 자식의 그 처절함을 사랑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성마비자들, 그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허덕이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딨냐 이거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고 인간을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를 해주면
그게 견고한 의뢰고 그게 곧 자녀들에게 피난처죠. 성격 파탄자라도 예수가 다가와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난치병이라도 예수가 오셔서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냥 예수를 그냥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누리죠. 그런데 예수는 태초의 말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어요. 예,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물론 인간도 창조하셨죠. 영혼력을 창조하신 께서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육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예,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으시고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강물이 예, 정말 바닷물처럼 흘러나오죠.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나오는 치료의 그 권능을 가져다가 쓰는 부모는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은 거죠. 예, 난치병에서 벗어나고 성격 파탄, 난폭한 성격, 근친학대라고는 그 어마무서운 그 성품에서 벗어나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파탄이 돼가지고 술만 먹으면 흉기 들고 집안에서 난리를 치죠. 예, 흉기 들고 엄마를 찌르려고 아버지를 찌르려고 그러고 막 난리치죠. 술만 먹으면. 그거 어떻게 치료해요?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부모는 그 자녀의 그 성격 파탄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짓 안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것, 그렇게 끌어다 쓰게 하시는 은총을 받는 것, 이게 이제 부모들이 이 땅에서 갖춰야 할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기 힘들고 약국에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 밤에 그래서 또는 거리가 그 약국이나 또는 병원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집에 상비약을 항상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료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영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고 모든 걸 치료하는 거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제들 그러니까 여자 남자아이들이 해마다 상당수가 납치당하죠. 어디론지 가가지고 부모는 애간장 타고 그 자식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죠. 어떤 집은 그것 때문에 그냥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아버지는 비관하고 죽고 엄마는 미쳐버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경랑이 집안을 휘몰아쳐도 예수님한테 가서 구해갖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잊어버려도 찾을 길이 없고 또 아이를 인질로 잡혀도 그거를 돈 주고 찾아낼 길이 없고 이런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하고 완벽하게 이제 친해져야죠. 예수가 거리를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 성격 파탄자들, 그 부모들이 그거를 치료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예수하고 친해지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하고 친해지면 다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예수하고 친해져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하고 거리가 있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예수하고 친해지는 사람이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예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든지 무슨 거주지를 지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서 도우신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것, 그 누리고 삶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도우고 싶어서 전심하는데 하나님 원칙을 정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칙, 예수님이 즉각 도와주는 원칙을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인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상급을 줘요. 상을 주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거 받고 이제 더 이상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공급받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요. 하나님 임재가 무한하죠. 무한하신 하나님 임재가 예수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 사람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이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지체가 되죠.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항상 거기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에게 항상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공급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강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은 지혜자죠. 예수로 오셔서 그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연합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 성품을 준 만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돼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기반이 되어주죠. 그거를 가리켜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뭐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방법도 아시고 뭐 자녀가 이제 유괴됐으면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인간에게 줄 때 예수라고는 중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고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항상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이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이 된다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연합을 한다는 게 견고한 은혜다 그죠. 견고한 은혜라는 거는 어쩌다 한 번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즉각 응답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죠. 그리고 무슨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치료자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데 우리가 직접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치료를 받아다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병, 그 영적인 질병 중에는 잡신에게 눌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 치료해 주시고 또 그뿐이에요. 또 이제 귀신에게 잡혀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영적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뭐 이제 성격 파탄이라든지 사회생활 부적격자라든지 근친 학대를 한다든지 뭔가 남에게 고통을 줘야 자기 편안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줘야 자기가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벽이 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음란, 호색, 그게 이제 성적인 충족이 없으면 정서적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여자 남자들이 밤마다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로 번갈아가며 헤매고 다니잖아요. 이런 모든 질병들을 앓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갖고 예수님 우리 아이를 음란마귀 손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즉각 응하셔서 그 자녀 속에서 그 음란마귀가 후레이팬 이제 그 후레이팬에 콩볶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뜨거운 그 후레이팬에서 콩을 올려놓으면 또는 소금을 올려놓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속에서 음란마귀가 그 음란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든다.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이건 인간의 힘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귀신을 결 밖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게 길들여졌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들을 예수님의 불로 태워버려서 작동을 못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음란성이 이제 힘을 잃죠. 그렇지만
그 속에 비어 있으면 또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는 악신한테 잡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구하면 예수가 그 자리에 확 하고 자리 잡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까페 성품으로 채워놓으시면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한 의뢰를 예수 앞에서 확보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견고한 의뢰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녀 키울 때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최상의 조건으로 이제 편안하게 양육해서 참 인간답게 사는 세월을 보내게 하고자 하지만, 마귀 사탄 그렇게 못해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학교에 전교제들이 있고, 또 학교에는 일진들이 있어갖고 학폭들에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아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견고한 의뢰가 있는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폭에 시달리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죠.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아이에게 불담이 되어주죠. 이제 쉽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천사를 하나 보내서 아이를 지키게 하면 손 못 댑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견고한 의뢰를 예수 앞에 확보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 다닌다는 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헌금이나 바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돼요. 인간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절대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나한테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구하는 기도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건 인간이 생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존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임재를 받는 사람만, 그분을 만났으니까 두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일시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받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절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그 성품을 받으려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돗물이 흘러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끊기면 더 이상 물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그러면 그때 받았을 때 뿐이죠. 그거 다 쓰고 나면 이제 기억 속에서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 기억 속에서 두려운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절친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속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연합이죠.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실질적 한 몸, 실제적 한 몸.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게 해달라고 전심전력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 속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외우고 하여튼 엄청 노력을 하지만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죠. 그렇게 딸딸딸딸 외워도 효과가 없어요. 기도 힘이 안 나와요. 예수와 연합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건데, 성령에 이끌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면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을 가르쳐요.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 당신은 조물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는 천국의 길,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거짓에 빠진다고 하죠. 예수만 우리의 절대 진리, 예수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작동을 해갖고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무진장 일으켜주죠.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감사 찬양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없이는 인간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거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갈급하게 매달리게 되는데, 예수와 한몸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에너지가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 상사병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연합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에게 이끌려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기도 힘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갈급과 갈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 기도를 이제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갖고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셔서 그 사람과 연합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인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재를 받으면 이제 그때 비로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수돗물처럼, 더 쉽게 말하면 시냇물처럼 그 사람 속에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이 되고 항상 연결된 유기적 관계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나날이 그 임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임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하나님 임재가 더 확장되죠. 그러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요,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만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한테도 두려움을 이제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받죠.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움을 주잖아 인간한테. 근데 그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 모든 고통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성품이 없으면 그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두려운 건 천지죠.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받은 만큼 그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질량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의 공갈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잡다한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은 알아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리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온다든지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들과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만 예수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의 말씀만 순종을 해요. 다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옥토가 된다고. 옥토. 그러니까 돌짝밭, 가시덤 불밭, 그리고 그 길밭이죠. 길밭, 돌짝밭, 가시덤 불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가 있죠. 옥토라고 하는 거는 인간 속에 없어요. 다 인간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옥토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표토층이라는 말인데요. 2,000평화라고요. 2,000평화. 그 남한강이 해마다 이제 그 소백산 뭐 저쪽 그 강원도 산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
그 산속에 그 비옥한 땅 흙들을 갖다가 휩쓸고 쫙 내려와서 남한강 유역이 범람을 하죠. 그게 이제 1년, 1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범람으로 쌓여져 가지고 그게 이제 표토층이 비옥하죠. 비옥합니다. 이것처럼 그 우리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광야예요. 광야, 황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두른 만큼 그 성품이 있는 곳은 옥토예요. 그 옥토를 가지면 예수님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돼요. 거기다 아카페를 심으면 아카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아카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열매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아카페 열매 못 맺습니다. 근데 이제 차차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옥토가 안 되면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쁘니까 그의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려서 사랑의 눈 뜨는 아침을 맞죠. 사랑의 눈 뜨는 아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 속에 숨어있던 에로스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에로스가 눈 뜨는 아침을 만나서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그 남자 없이는 못 살죠. 어떤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러죠. 양쪽에서 다 같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이제 그 뱄을 때 아기에 대한 사랑이 터지는 사람, 모성애가 딱 터지면 그 모성애가 그의 눈에 확 하고 들어오죠. 사랑의 눈 뜨는 아침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각기 사랑에 눈 뜨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하나님 사랑에 눈 뜨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에 눈 뜨게 되면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짝이 되는 거죠.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겨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와 연합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삶. 사랑에 눈 떠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몸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몸이 되면 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올수록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자리 잡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예수가 그거를 동시 통역을 해서 이제 알려주죠. 알아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다 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자녀 문제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서 천국의 입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녀 문제를 의논한다면 거기서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의논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단받고 처방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견고한 의뢰라고 해요. 견고한 의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견고한 의뢰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제 즉각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천국에서 이렇게 같이 내려다보면서 그 문제를 의논하며 진단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오랜 세월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응답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하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즉각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성경 말씀 믿고 구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그냥 무단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늦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속도라고 있어요. 속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속도가 간절함의 비례가 되거든요. 간절함의 비례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간절함이 어마어마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간절함이 그 사람 것이 돼요.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것이 된다고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런데 예수 얼굴빛 없이 인간이 머리로 성경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 속의 간절함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응답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응답 속도. 그 간절함의 정비례가 되는데 나의 간절함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갖고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주는 간절함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가지고 바로 즉각 응답받죠. 즉각 응답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예, 즉각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예,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구하는 에너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 경외하는 층이 이제 다양하죠. 그냥 일시적으로 예수님 임재 받는 건데요. 감사 찬송하다가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은 것도 임재 받은 거예요. 예, 설교 듣다가 임재 받는 거, 또 기도하다가 임재 받는 거,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만나서 일시적으로 만나갖고 받는 거는, 예,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봐요. 그건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적실하고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통제만 받고 살아요. 어린애처럼.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그 통제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한데, 천지를 창조한 자요, 인간을 창조한 자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요, 인간의 영혼력을 주관하는 자요, 저 불법의 세력 마귀 사탄을 완전히 통제해서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천하의 모든 부유를 다 주관하시니까 그의 기도, 그 예수님하고 짝이 된 기도죠.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 된 자의 기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바로 받으세요. 바로 받으셔서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바로 응답해 오죠.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으면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운 줄 알아요. 예언 은사를 받아도 가까운 줄 알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가까운 줄 알고, 능력 행하면 권능 행하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은 꿈으로 지시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환상으로 지시받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하고, 은사가 이제 뭐 기능 은사가 있고, 성품 은사가 있는데요. 기능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성품 은사를 받아야 가까운 자가 돼요. 가까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성품, 아까페 성품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질성, 친구다, 그죠? 친구라는 말은 동물한 뜻이죠. 동질성이란 뜻이에요. 아주 절친은 그 기능은사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절친은요, 아까페 사랑을 받아갖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한다는 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친구가 됐대. 그러니까 기능은사가 뭐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절친이 아니고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와 연합하는 기도를 응답받아가지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절친이에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절친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하고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한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하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아카페 성품이 주어지거든요. 아카페 성품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할 때 그 사람은 그 통제를 받는 길들이는 훈련을 갖춰야 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직접 아카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는 아카페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우리는 고유적으로, 고유하다 그래요. 5가지가 결핍되어 있어요. 아카페로 사는 지혜가 없어요. 아카페로 사는 지식이 없어요. 아카페로 사는 능력이 없어요. 아카페로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무익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 불가능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이 안 되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2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아카페를 갖고 들으시는 역할로 그 아카페 우리를 통제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기반 성품, 지혜가 되셔요.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카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카페 요구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밀가루 3마리 되게 하시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한 몸이 된 사람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전부 예수가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전심전력 매달리게 되죠. 예수님 속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아카페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아카페로 살면 예수님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으로 이제 사랑통신망, 이제 본질통신, 아카페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아카페 통신망으로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사랑통신, 그죠? 아카페 통신으로도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아카페는 하나죠. 예수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2가지가 합쳐져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더 선명하게 만들겠죠. 통신 상태가 더 확실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게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들은 아카페를 공급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지, 뭐 이 땅에서 뭐 돈이 많다, 건강하다, 뭐 좋은 학벌 나왔다, 또 뭐 그냥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그냥 호평을 받는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평범하지만 예수의 아카페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 속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이 주시고요. 아카페 통신망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나 아카페 통신망이나 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개가 다 있다는 얘기죠. 아카페 통신망을 갖고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슨 지혜를 주든지 예수 안에서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걸 장성한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게 기도하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요약을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나 아카페 그 통제나 뭐 이런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견고한 의뢰가 되고, 그래야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홀로 애국의 유학을 보내놔도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녀를 다 케어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다는 게 그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태초의 궁율이 작동해갖고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 부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 각성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끊임없이 받아갖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힘을 얻죠. 구하는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임재가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도 받고 아카페 사랑도 받아서 한 몸으로서 사는 거죠. 하나처럼. 그렇게 살면은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죠. 예수 앞에 말씀드리면 즉각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리고 아까페 통신, 이거를 완전한 제와 근신, 이거를 예수의 연합, 예수와의 연합이죠.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완전한 통제를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사에 항상 넘치는 감사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감사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감사도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세팅 감사라고 해요. 주권 감사라고 그러죠. 모든 세팅을 감사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발동해서 주셔갖고 기도의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 힘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발동할 때가 바로 분별하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서 담대히 나가서 구하게 되는 그 담대함, 간구하는 힘, 이것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공급된다는 걸 깨닫게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남치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기 힘들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신 만큼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셔서 마침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장 좋은 거 받으시고 무한히 받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아까 앞에 사랑의 눈을 떠서 그 사랑의 그 사랑도 하나님 에너지로 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가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아까페 통신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게 견고한 의뢰가 되는 거고, 그것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